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른 아침 다름질한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오늘도 가없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는 사실 구두를 신는다고 하는 게 뭐 옛날처럼 밑바닥에 다 낡아서 너덜너덜 할 만큼 구두 신는 때는 아니죠. 근데 제가 지금 사회를 보시는 조 목사님 구두를 잠깐 보게 됐는데 구두가 다 낡은 거를 신고 일부러 신고 오셨어요, 목사님? 그렇진 않은 것 같아. 혹 여러분 이런 때 섬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다 찢어질 만큼의 구두를 신었나? 저도 못 봐서 죄송해요. 윗집에서 운동 기구인 바벨, 이렇게 하는 바벨을 확 던지는 소리를 대여섯 번 들었던 아랫집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운동하는 과정에 그 바벨을 막 던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이를 땅바닥에 내 던지는 소리였고 그 자식은 결국 죽임을 당했다. 어린아이를 입양하다가 자기 노력에쯤 되는 모양으로 그렇게 삼았다가 흥미가 없어지자 그렇게 던져버린, 요 사이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가끔 잊을만 하면 그저 TV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전달 매체를 통해서 들려올 때 정말 가슴이 아린 것 같아요. 그래서 TV 채널을 돌리고 또 침을 한번 꿀떡 삼키면서 잊어버려야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긴 하지만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렇게 비정하고 또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신 자식을 마지막까지 껴안고 키워가는 부모들이 한편에서 얼마나 많은데, 저는 우리 교회에 자녀를 키워가는 부모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나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식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슴에 품고 끼어안고 그 양육하에 나아가는 그 부모들의 모양을 때때로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그 저려오는 서늘한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저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를 보듬고 또 맡겨준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열정과 수고에 정말 박수도 보내고 또 때때로 격려의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여정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남은 2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그저 완벽하게 예수님 모양 드러낼 수는 없지만 팩에 하나라도 예수님 모습이 드러내지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럽기 그지없죠. 왜냐하면 그럴 만큼의 신앙적인 모양이 드러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어불성설 같고, 그리고 어떤 때는 가당치도 않은 그런 말처럼 들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늘 반복되는 실수를 거듭해도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저 철부지 같은 자식을 안고 있는 어미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도 그저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얼굴을 꼿꼿이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싸매 주시는 이유가 뭘까?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가운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자리에 오기까지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 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이 고린도 서신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해줬던 그 배경의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한 영역을 차지했던 이 고린도 도시는 그 당시에 역사가였던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뛰어난 조선 기술과 그리고 상업 수완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과 이런 상업 수단으로 인해서 고린도 도시는 굉장한 번성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부유하기 시작했는데 대개 사람들이 부유해지기 시작을 하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는 타락함, 그런 부분들이 고린도 도시의 이곳저곳 독보소처럼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하는 큰 영역의 한 도시이지만 로마 행정구역의 어떤 의미에서 수도였고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지금의 나라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때문에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의 성향은 아주 자유분방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하시는 그 복합적인,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꺼리끼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놓기도 하고 어쩌면 아주 민주주의적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배경이 결국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마음을 가졌으며 또한 부도덕한 범죄 행위가 고린도 도시를 덮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넉넉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고린도 도시가 매연으로 지금의 미세먼지로 하늘이 새카매진 것처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불태우느라고 도시가 새카말 정도로 아주 대단한, 뿐만 아니라 그 신전에는 수많은 창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악의 온상인 결국 타락의 대명사가 되어진 장소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의 AD 50년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방문해서 그 완악한 이 도시, 타락하고 부패한 이 도시를 훌쩍 지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주 심히 두려웠지만 그 고린도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지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죠.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심정을 알았던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덧붙여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답게 만들었고 때로는 목회자 디모데 그리고 동역자 실라를 보내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타락된 도시를 지내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고린도 교회의 모양을 보면 고린도 지역의 모양을 보면 그저
기본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지역이 아닌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했고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죄악이 온상처럼 덮여있는 그런 지역에 복음의 씨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놀랍게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발견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도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12장쯤 넘어가 보면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갖가지 은사들이 그 죄 많은 고린도 도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남다르게 사랑을 받은 이런 교회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1차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고 2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들리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였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지 그가 예수님을 보았던지 예수님을 만났던지 예수님을 손으로 잡았던지 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상하게도 다른 것들은 다 용납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이 바울의 모양에 대해서 은근하게 거절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바울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을 했고 바울 사도직에 대한 불편한 그런 감정을 드러나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바울을 불편하게 여기는 고린도 교회의 모양에 대해서 반대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고 교회를 교회답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 바울의 그 뜨거운 사랑의 모양에 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바울을 질타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그룹을 져서 외면하는 그런 모양 속에서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 2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가끔 가다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 가다가 때로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때로는 비상식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젊은이들을 가끔 보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저 말수도 적고 조용히 타야 되는데 자기가 건강하고 젊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건강치 못한 언어, 난폭하고 듣기 어려운 언어나 행동을 할 때마다 그리고 기본적인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은 그런 모양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다잡고 한번 싸대기를 돌리든지 아니면 멱살을 잡고라도 이놈아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사이 와서는 그런 이야기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런 모양을 보아서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후한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 아닌데, 그 내 새끼 아닌데, 지가 갈 길 가지 뭐,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자녀든지 아니면 하나비전교회 교회학교 자녀가 그런 모양을 보였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그 자리에서 야단을 쳤을 겁니다. 못된 자식이라고. 여러 사람이 함께 서는 공중 장소에서 그런 언어를 그리고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그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를 쓴다고 야단을 쳤을 것 같아. 때로는 우리 교회 학교이들이 꼰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나와 관계되어져 있기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에, 그리고 내가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리고 그가 세운 여러 교회에 대해서 바울의 심정은 어떤 모양으로 바울을 대하든지 그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가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그가 세운 여러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속에 예수의 모양이 나타날 때까지, 너희 속에 예수의 언어가 나타날 때까지, 너희 속에 예수의 발걸음과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나는 너희를 향하여 해산의 수고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나는 비천하다.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식보다 내가 더 잘 먹고 자식보다 내가 더 잘 입고 자식보다 내가 더 탁월해지기 원하는 부모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자식이 더 잘 입으면 좋고요. 나보다 자식이 더 잘생기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요. 나보다 자녀를 위해서 나는 쓸 것, 마실 것, 입을 것 포기해도 자식을 그렇게 입히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지혜롭고 너희는 우리보다 더 강하고 너희는 우리보다 더 존귀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익을 전혀 챙기지 아니하며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모든 것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놓은 그 성도들이 자라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너희는 강하면 나는 좋고 너희는 존귀하면 나는 비천하도 나는 좋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양을 바울에게 보여줬고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 줄 것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생명까지 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가장 초라한 자리에 서게 되었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연약한 모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비천한 모양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해산하는 수고, 저는 남성이기에 여성이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저 먼 발치에서 보았고 알 뿐이지 그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또 성도들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서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해산하는 수고를 거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분석해 보면 그 문장은 놀랍게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세운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모양을 들여다보면서 바울은 사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저 1년 6개월 정도 양육하고 떠났으니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라나면 얼마나 자라났겠습니까? 그저 형제들이 싸우고 다투는 모양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양처럼 인간적인 모양이 하나도 배제되지 아니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모양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권면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렇게 권면한 바울의 이 권면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인끼리 그저 허구한 날 싸우고 그 고린도 공동체가 허구한 날 서로 팔을 만들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허구한 날 분쟁을 하고 다른 말 하고 있는 이 모양을 바울이 들으면서 얼마나 그 가슴앓이를 했을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모양을 우리는 생각해 봄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런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그 고린도 교회의 모양을 들어보니 나는 바울이 좋아서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가 좋아서 아볼파고, 나는 게바가 좋아서 게바파고, 나는 예수가 좋아서 예수라고 하는 서로 팔을 만들어서 그 조그만 교회 안에 복잡하게 서로 파당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외면하지 아니했던 이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렸을까.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의 성향을 보면 그들의 그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의 모양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밥으로 먹였다는 탈날 것 같아서 내가 저주로 먹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젖을 먹을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 설사합니다. 아니, 설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는 고역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할 때 보면 이 녀석이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어야 정상적으로 소화 기능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지 못했는데, 그리고 성숙하지 못했는데 개월수는 됐다고, 개월수가 밥 먹일 때가 됐다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할 아이에게 밥을 퍼먹인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말미에 지금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여러 개월이 지났으면 이제는 좀 자라나야지. 이제는 좀 밥을 먹을 줄 알아야지. 이제는 밥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1년 6개월을 지나고 또 한 번 재차 방문했던 이 바울,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모양 앞에 이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어린아이들 같이 대했노라. 이게 바울의 시각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이 고린도 교회나 그가 세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가 볼 때마다 그냥
육신의 시각,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그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를 보고,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를 생각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만약에 바울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그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바울만한 지식인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출발했고 출생을 했고 가말리엘 문화상에서 최고의 학벌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에 인간적인 그런 학식 가지고 그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다면 얼마나 탁월하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을 가보면 잘 아는 사건이 전개가 되어지죠.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동안 기다렸다가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는 완전 패망하고 몰수될 것 같아서 그 밤에 온 백성들이 함께 눈물 흘리며 방송대곡하고 그 다음 날 표현했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어쩌면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너 얘기했지 나 들었어. 내 말대로 할 거야? 네가 이야기한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앓이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이후에 난 자식들만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 40년 동안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지고 계셨을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꼭 시행하마, 너희들에게 아예 그렇게 안갚음 해주마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불편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은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 그저 건뜻하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적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을 마지막까지 싸매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날 그 곁에는 그렇게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 위해서 옥에도 가고 주님 위해서 죽음의 장소에도 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 병정위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질질 끌려가서 요셉의 준비해 놓았던 무덤 속에 갇혀 3일이 지날 때까지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렇게 고난을 당할까 봐,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 자리에 피해갔던 그 제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얘들아,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처음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을 불렀을 때 내가 너희들을 콜링했을 때 그때 그 마음으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 보자.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한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도마라는 제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천만의 말씀이지. 내 두 눈으로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그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 그 예수 믿을 수 없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도마를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무슨 소리를 하셨을까? 이 싹수가 노란 놈아,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리고 옥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죽는 자리도 가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입술에 침이라도 바르고 얘기해라. 그래 이 싹수 참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법한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도마를 얼마나 생각하실까? 도마야 그러냐?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라. 그리고 내 손 만져봐라. 그리고 손가락 가지고 와. 내 옆구리 한번 찔러 넣어볼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거라. 도마야 알았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100번 죽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런 주님의 모양을 담고 있던 사도 바울, 그 고린도 교회 부족함, 연약함, 지극히 인간적인 잣대만 가지고 있고 바울의 사도직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그 소문을 들리면서 그렇게 애쓰고 쏘간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내가 다시는 고린도 교회를 가라보나. 내가 고린도 교회 쪽을 향해서 난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라고 할 만만한데 이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 번째 너희들에게 가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이 혹 폭발이 되어서 너희들이 야단칠 것 같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면대면 안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 마음에 예수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이력이, 사람의 배경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버금갈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 속에 눌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갈등했을까? 내 속에 걱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 혹여나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많은 눈물로 너에게 내 마음을 쏘내려간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넘치는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쏘내려간 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막연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요. 아직도 넘어지고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그런 모양을 보시면서 주님은 혀를 끌끌 차시면서 참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여전한 그분의 사랑으로, 여전한 그분의 은혜로, 여전한 십자가 그 은총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에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편지를 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을 너를 위해서 주마라고 쓰셨던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사랑.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주님의 이 사랑 함께 경험하며 이 한 주간을 다름질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